지금 당신의 마음에 단비가 내립니다. 안녕하세요. 관계 단비입니다. 여러분, 기적은 절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지금 바로 내 마음속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은 만물의 영장이라는 뜻을 알고 계십니까? 만물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을 의미하고 영장의 영은 신령, 장은 우두머리라는 뜻으로 이 세상의 신들 중에 우두머리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육체라는 옷을 입고 살아가는 영인 것입니다. 여러분께선 TV나 주변에서 종종 귀신을 본다는 무당 같은 사람들을 보셨을 것입니다. 그것은 실제입니다. 단지 하나님께서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육체가 살아있는 동안에 귀신들이 보이지 않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일 뿐입니다. 저는 어릴 때 귀신 이야기를 들을 때마다 너무나 무섭고 두려웠습니다. 그러다 중학교 2학년 때 귀신이 보인다는 친구의 이야기를 심취해서 듣고 난 이후부터 가위에 눌리기 시작했습니다. 가위에 눌릴 때마다 실제로 귀신의 형상이 보이고 두려워하는 저를 비웃기라도 하듯 깔깔거리는 음성이 들리기도 했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는 공황장애가 생겼습니다. 만물의 영장이라는 말이 무색하게도 귀신에게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심신이 피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런 저에게도 희망이 생겼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의 영원한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제가 깨닫게 된 것 3가지는 첫째, 나는 영원히 살아있는 존재라는 것. 둘째, 죽어서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 셋째, 내 영혼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곧 제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 만물의 영장임을 비로소 깨닫게 된 것이었습니다. 사람으로서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게 되므로 제 인생의 반전 드라마가 시작되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저는 귀신이 두렵지 않게 되었습니다. 공교롭게도 하나님을 만나고 얼마 있지 않아 가위에 눌렸는데 그동안 한 번도 제대로 보지 못했던 귀신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덩치가 크고 오락부락하게 생긴 도깨비 같은 귀신이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무서워서 벌벌 떨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기 전까지는 귀신이 보여도 아주 희미하게 형체를 못 알아볼 정도의 수준으로 보였었는데 하나님을 만나자 그는 정체를 완전히 드러내고 저에게 달려드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전에 저는 이제 더 이상 없었기에 귀신이 두렵지 않았고 담대하게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라고 외쳤습니다. 그 말을 외치자마자 귀신이 펑 하고 사라지면서 눈을 떴습니다. 그 후에 저는요, 승리에 도취되어 더 센 귀신과도 싸워보고 싶다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희 목사님께서는 귀신을 쫓아내는 능력은 성령으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라면 모두 가지고 있는 능력이며 은사 능력은 진리의 사랑을 받기 위해 주시는 선물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즉, 은사 능력이 신앙의 척도가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님의 부활의 생명을 받아 사랑과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7절에서 20절 말씀 70인이 기뻐도라 가로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단이 하늘로서 번개같이 떨어지는 것을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너희에게 항복하는 것으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하시니라. 아멘.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만물의 영장인 사람이 귀신의 밥이 되어 살아가는 것에 진심으로 안타까워하셨습니다. 그래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쳐주셨습니다. 만물의 영장으로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명령한 선악과를 먹은 이래로 마귀의 종이 되었습니다. 이 뜻은 곧 모든 죄가 선악을 통해서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선악간의 판단함으로 우리 속에 귀신들이 물밀듯이 들어옵니다. 사람은 사람을 바라볼 때에 그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사랑하도록 만들어졌습니다. 그러나 마귀는 사람을 바라볼 때 그 모습에서 나쁜 모습, 허물, 단점, 약점을 바라보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마음에 삭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그냥 넘어가지만 기분이 나쁘면 몇십 년 전부터 봐왔던 허물까지 모두 들추고 쏟아냅니다. 선악을 판단하는 죄의 씨앗이 자라서 미움, 분노, 시기, 질투, 거짓, 음란 등의 열매를 맺습니다. 또한 선악의 열매들은 우리의 육체까지도 병들게 합니다. 온갖 스트레스성 질환들을 달고 살고 그것이 오래되면 큰 병이 되기도 합니다. 최근에 저의 간증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제가 아기를 낳고 몸조리를 마친 후에 교회에서 하는 오전 기도회에 다시 복귀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랜만에 교회 가니 얼마나 좋던지 예수님께서 두 팔 벌려 저를 안아주시는 것만 같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은혜를 많이 받고 집으로 돌아가는데 이웃집에 줄 것이 있어서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령께서는 그냥 집 앞에 두고 가라는 감동을 주셨는데 에이 그래도 여기까지 왔는데 인사라도 하자 싶어서 초인종을 눌렀습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주신 감동을 무시하면 그때부터 귀신의 올무에 빠지게 됩니다. 그러자 이웃이 나와서 인사를 하고 집 안에 들어가서 잠시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웃이 성경책을 펼쳐놓고 읽지를 못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왜 그러냐고 했더니 너무 안 좋은 일이 생겨서 도저히 그 일 때문에 말씀이 들어오지 않는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안타까운 마음에 기도로 이겨내야 한다며 말씀을 읽지 못하게 하는 귀신에 대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그러자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저도 알아요. 제가 몰라서 이러는 게 아니잖아요. 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하기 어려우면 지금 잠깐이라도 같이 기도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그분은 도저히 기도할 수 있는 상태가 아니라며 혼자 있고 싶다고 하여서 저는 결국 아무것도 도움을 주지 못하고 집에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저처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을 무시하고 귀신이 시키는 대로 하게 되면 반드시 따라오는 것이 있습니다. 일단 내가 잘못되었다는 생각은 망각하게 되고 상대의 잘못과 허물이 눈에 쏙 들어옵니다. 그러면 사람을 선악으로 판단하게 되고 주님께 받은 은혜는 다 쏟아지게 됩니다. 귀신은 내가 성령을 무시했다는 생각을 망각하게 하고 오히려 내가 상대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상대가 나를 무시했다고 느끼도록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회개는커녕 오히려 내가 하나님처럼 되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며 결국에는 관계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저는 그 일을 겪고 나서 갑자기 저녁부터 목감기가 걸린 것처럼 목이 아프더니 몸살과 오한이 났습니다. 아기에게 옮을까봐 마스크를 쓰고 아픈 몸을 이끌고 새벽에 일어나 수유를 하려니 너무나 고통스러웠습니다. 그렇게 하룻밤 동안 몸이 아파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습니다. 다음날이 됐습니다. 수유 중이라 약도 함부로 먹을 수 없기에 한약과 따뜻한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녁부터 몸이 또 춥고 시큰시큰 뼈가 아파오기 시작했습니다. 잠을 자려고 누워도 온몸이 아파서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문득 왜 내가 지금 이까지 감기 앞에서 이렇게 절절매고 있지? 하나님께서는 내가 갖고 있던 공황장애라는 큰 병도 고쳐주셨는데 라는 생각이 들면서 어차피 아파서 잠을 못 잘 바에 기도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기도라고 해봐야 예수님과 대화하는 시간을 갖는 것입니다. 예수님, 저 지금 몸이 너무 아프네요. 그동안 예수님은 저의 큰 병들을 다 고쳐주셨는데 저는 지금 이까지 감기에 매여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요. 그러자 지금 귀신이 감기로 내 몸을 붙잡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는 그동안 주님께 정신적인 문제, 마음의 병 등을 치료받았는데 감기에 있어서는 저의 고정관념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감기와 귀신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 것이었습니다. 감기는 그냥 약 먹고 쉬면 낫는 병이라고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귀신을 쫓아내는 기도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예전과는 다른 기도가 나왔습니다. 즉, 나의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것이라는 고백의 기도였습니다. 내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그동안 많이 들었던 말씀이었지만 그 말씀이 이제는 살아서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느껴지는 것이었습니다.
내 몸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임을 믿고 기도하니 귀신은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나의 머리카락 한 털도 건드리지 못하는 존재며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면 내 안에서 반드시 나가야 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아멘. 그러자 감기에 대한 두려움이 사라졌고 이미 내 마음속에서 승리를 확신하고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반드시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말씀.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저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얻으리라. 아멘. 그렇게 기도를 하면서 저도 모르게 어느새 스르르 잠이 들었고 아침에 눈을 뜨니 그렇게 몸이 가볍고 개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부터 제 몸이 눈에 띄게 활력이 돌았고 남편이 그런 저를 보더니 요즘 체력이 많이 좋아진 것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만물의 영장입니다. 우리가 영의 사람임을 자각하고 우리를 미혹하고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며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 하고 순종할 때에 우리의 영혼이 육체를 건강하게 이끌어갑니다. 제가 청년 사역자로 섬기고 있는 사랑과 사람 치유센터에서는 이러한 영의 세계에 대해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배움으로써 만물의 영장이라는 사람의 직분을 회복하는 길로 인도하여 드립니다. 우리의 영혼, 육이 건강해야 부부가 사랑하고 자녀가 행복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을 만나 주님의 진리의 사랑을 받아서 심령의 천국을 이루고 가정의 천국을 이루어 자손 대대로 생명의 사랑을 물려주는 귀하고 복된 영혼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은 영상 끝 연락처로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누구나 아름답습니다. 누구나 희망이 있습니다. 이상 메마른 관계의 단비 같은 소식을 전하는 관계의 단비였습니다. 그럼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